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합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한날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악에 지지 아니하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거룩한 영역들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지치고 곤고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심령들이 새로움을 받아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단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안에서 이 지역 교회들이 나뉘거나 갈리거나 다투거나 서로를 질시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모인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열심을 내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세우고 경성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 화목케 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베이커스필드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 지역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교회를 선포하고 귀한 말씀을 또 귀한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공급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 심령들을 채워주셔서 각자 모양이 다르고 믿음의 고백이 다르고 또 삶의 처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믿음과 의지와 결단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귀한 사역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 369장, 새 찬송 218장 함께 찬양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삽시다 라는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 요즘은.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물을 마셔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높아서. 어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의 종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긍휼, 그 사랑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의에 따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2단 중에는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를 암만 져도 다 용서받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죠. 죄를 더 많이 짓죠. 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마음껏 죄를 짓지 이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구원파라고 하는 데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이상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에 그 모든 행위가 그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모든 우리 선한 일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봉사한다 해야지 내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오래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좀 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죠. 근데 나는 이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조금이나마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갚고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원수를. 여러분들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부부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생연분이 네 글자로 뭐냐? 이제 선생님 그거 이제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생연분이 정답으로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평생 원수 이렇게 나왔대잖아요. 네 글자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떨어진 그런 제3자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도 없고 먼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늘 가까이 살던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고 가정 안에서 원수가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원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 원수 용서 못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나 이제는 그러면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나 그저 원수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내가 계속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제는 물리쳐 버리겠습니다. 이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은 사랑대로 받고 원수는 원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종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종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님 왕이 나중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종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이럴 줄 몰라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 아니면 예수님의 종인데요. 근데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된다. 이런 비유죠. 그럴 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1만 달란트가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요. 금이 들어있는 자루가 1만 개라는 거예요. 금이 든 자루가 아무리 작은 자루라도 1만 개면은 그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금덩어리 하나만 해도
큰 건데 금덩어리 그 들어있는 주머니가 뭐 조그맣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강도들이 은행 금고를 털고 뭐 가져갈 때 금주머니가 한 요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조그만 거라도 10,000개의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생각해 보면 야, 엄청난 돈인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그 종이 왕 앞에 왔을 때 너 그거 다 갚아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자식과 내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래도 갚아라. 이랬더니 이분이 빌었어요. 이 종이 빌었어요. 왕한테. 빌었다고 그랬어요. 좀 더 봐주세요. 봐주세요. 빌었어요. 그랬더니 불쌍한 거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갚는 거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탕감해 주마. 없는 걸로 해주마.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막 춤추면서 아마 왕 앞에서 물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 아닙니까? 100일치 품삯. 요즘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뭐 페인트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200불은 줘야 된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00불로 계산해도 100데나리온 2만 불 아닙니까? 2만 불 뭐 작은 돈 아니죠? 우리 살면서 2만 불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갖고 목을 쥐었다고 그랬어요. 목을 쥐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목을 쥐어갖고 그냥 압박을 하면서 너 내 돈 갚아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면서 빌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빌었는데 그 비는 그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 옆에서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왕한테 가서 하도 딱해서 왕한테 가서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런 괘씸한 놈, 그놈 불러들여갖고 나는 네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내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취소다. 너도 옥에 들어가서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그 얘기 뭡니까?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게 취소가 되고 천국 들어가지 못했고 구원이 취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화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는데도 멸망할까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해갖고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해야 이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치가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받고 자기 친구한테 사랑을 주진 않는 그런 받을 건 받고 줄 건 안 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까지 이것을 결국은 그 효력이 없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걸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목을 잡을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 이보게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거 안 갚아도 되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말하기 전에 그 친구가 자기 빚진 거 생각나서 슬근슬근 피하기 전에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이보게 그거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안 갚아도 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늘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희 가족들은 다 먼저 미국에 이민을 오고 저만 신학교 이제 졸업하느라고 남았어요, 한국에. 그래갖고는 이제 학교 학비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대줘갖고 공부를 했지만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는 교회 파타임 전도사도 하고 또 그거 하기 전에는 과외를 시켰어요. 가정교사. 가정교사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죠. 그때 그게 한국 돈으로 5천 원이었는지 5만 원인지 한 5만 원 됐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자세하게. 근데 그 월급을 받았는데 근데 그 신기하대요. 그 우리 반에 친구가 나보고 노전도사 내가 돈이 좀 급한데 나한테 3천 원만 꿔주게. 아마 5천 원 받았으면 3천 원이고 5만 원 받았으면 3만 원일 거예요. 그걸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가 참 묘하기도 하다. 내가 어제 월급 탄 걸 어떻게 아나? 있는데 꿔달라고 그러는데 안 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 꿔줬죠. 꿔줬는데 이 친구가 안 갚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가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게 얼마나 오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건 10,000달란트인데 이거 금땡이 10,000개인데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아까워할 수가 있나. 내가 참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각오를 했죠. 하나님 그거 다 탕감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건은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돈을 좀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잠깐 쓰고 주겠다고 빌려간 사람이 안 갚으면은 얼마나 밉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뭐 할 거는 다 하고 외식도 다 하고 차도 사고 뭐 다 할 건 다 하는데 내 돈은 안 갚아? 예. 그러면 우리 견디기 어렵죠. 견디기 어렵지만은 결국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거는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나? 예? 나를 가마떼기처럼 보나?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죠. 자존심도 상하죠. 날 뭘로 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 금덩어리 10,000개보다도 더 큰 사랑을, 생명을, 예,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둘째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미.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간 거에 100배 10,000배도 내가 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시작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크게 생각한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창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창고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예?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그러고, 예? 자존심을 갖다가 그냥 막 거꾸로 뜨리고 우리 명예를 더럽히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물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난 아무것도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공연히 그런다. 그럴 때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그러든지, 예.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할 수 없기 전에 인정조차 못해. 그렇게 누가, 아니 내가 바보야? 예. 오히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창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까지 것쯤이야. 그까지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다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다 불쌍히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너그러워라. 예.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예, 자꾸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예,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욕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로 행할지라도, 우리를 손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들이 그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